오늘 아침에는 그 성경 말씀, 그 역대하 20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자,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예. 역대하가 어디 있을까요? 역대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예,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대기하. 역대란 말은 이제 크로니클. 그 역사라는 얘기죠. 예. 크로니클, 스토리, 이런 얘기죠. 연대기란 뜻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역대하 20장에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을 사람과 함께 와서 누구를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랬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토하매. 그렇죠? 근데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모압과 암몬과 암몬인들의 족속이다. 모압 암몬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의 이제 딸에게서부터 나온 자신이 모압하고 암몬이죠. 그래서 이제 술 마시고 나온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고 나온 자녀니까 바빌론의 포도주를 마신 그 자녀들이겠죠. 그러면서 나온 건데, 쳐들어왔을 때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보면은 여호와의 20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가족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15절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에 속하였습니다.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는 신약에도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구약에 여기 있잖아요.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래서 이게 야하시엘이 선지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제 18절에 보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여 19절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니라? 찬송하더라. 그죠? 그래서 20절에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지자가 여기서 누구예요? 야하시엘이 있죠. 그러니까는 야하시엘이 이제 걱정하지 말라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그래도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 선지자를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 2020 역대하 2020이 선지자를 신뢰하란 말이죠. 근데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선지자를 신뢰를 안 하기 시작하고 있죠. 그 높은 높은 뭐라 그럴까요? 지도자들부터 뭐 시작해가지고 예언의 신을 이제 약간 무시하기 시작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전쟁이 나가면 2020 내년이 2020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백성을 21절에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이게 세일산은 저 에돔이에요. 아니 저 에서. 예. 그 다음에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사륙하였더라. 그 다음에서 이제 여기서 그 여호사밧의 왕의 그 찬양대가 나오죠. 네. 네, 그게 이제 이 내용이 참 뭐냐면 군대가 이제 그 예언의 신의 선지자 왕이 보면은 이게 특이한 군대였다. 뭐요? 군대 여기서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높이면서 원수의 군대가 싸우기에 나가는 모습은 특이한 전쟁 방법이었다. 딱 나와요. 선지자 왕 201페이지예요. 마지막 부분에 202페이지죠. 202페이지에 이것이 그들의 군가였다. 그들은 성화의 미덕을 가지고 있었다. 만일 오늘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의 희망과 용기와 믿음은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이 찬양의 노래는 오늘날 진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서 있는 용감한 군사들의 손을 더욱 굳세게 하지 않겠는가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찬양대가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이것이 과거에만 있을 일이냐 아니면 오늘날에도 있어야 될 일이냐. 미래에도 있어요. 예, 미래에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예? 예, 시성은 사창이 어린 양의 노래? 예. 그래서 시성근데 그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그 요한계시록 몇 장이 나옵니까? 시사님? 예? 20? 요한계시록을 아직 많이 안 읽으셨구만요. 이제 200번 읽으실 분. 예?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뭐 이렇게 다 틀리세요? 요한계시록 안 읽으셨는데. 근데 제가요, 저도 어제 밤에 이거 준비하면서 알아봤어요. 근데 그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확인했더니 요한계시록 몇 장? 15장에 나옵니다. 15장. 예, 이래 재밌습니다. 제 시간이. 그래서 15장에 보면 모세와 어린 양의 우리 바닷가에 서서 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나옵니다. 자,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5장 가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했으니까 틀림없습니다. 예, 7재앙 여기 나오죠? 7재앙 15장. 그래서 15장 몇 절이요? 3절. 여기서 보세요. 12절부터 보시면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뭐하고? 이기고 전쟁이 났으니까 이겼겠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에 서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검은고가 뭘까요? 그죠?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뭐하도다? 기이하시도다. 놀랍도다. 마찬가지죠? 성도들의 왕이여 네. 주의 길은 의롭고도 선대시도다. 진실하나이다. 예, 뭐 비슷한 내용이죠.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셨나이다. 주의 이로운 일이 나타났을 때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그래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죠. 그래서 찬양대가 나가서 실상한 사찬의 찬양대가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딱 나가는 거죠. 여호사밧 왕이 말하죠. 그죠? 주 너의 만군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그의 선지자를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게 마지막 때에도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노래. 경험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요. 예. 십계명이에요. 잠깐만요. 경험의 노래. 모세의 노래. 다른 분. 모세의 노래, 경험의 노래. 모세. 내가 경험한 거. 근데 항상 경험한 거. 의지하고 모세 노래. 아니, 저는 노래 정답이 불렀던 아니라 모세 노래. 모세의 노래? 예.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네, 예수님 따라가는 노래. 모세의 노래. 또 우리 모세 노래가 뭐라고 아니 자기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틀렸다고 그러잖아요. 지하에서 떠나는 노래. 지상에서 떠나는 노래. 예. 모세가 홍해를 건너면서 그러니까 이적을 보면서 막 그 미리암이랑 그 네. 노래를 불렀잖아, 그죠? 네. 모세의 노래. 모세 노래 없어요? 예.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노래. 모세 노래는요, 그 아까 전에 그 말했는데 그 경험의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노래는 경험한 사람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왜, 뭐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자면, 뭐 옛날에 막 그 지사님 그 젊으셨을 때 그 유행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그 노래를 들으면 그때 생각이 나잖아요. 네. 그 경험, 그러니까 그때 들리던 노래를 들으면서 뭐 연애를 하던가 뭐 그런데 그게 다 속속들 타오듯이 그게 어떤 경험을 한 거를 자기가 이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더 감정이 북받쳐 오르듯이 모세도 노래도 그냥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부르거라. 그래서 이제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것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이제 그 찬양한 노래잖아요. 그래서 경험의 노래인데 그 어떤 경험을 했냐고 너무나 쉽게 아시는 게 뭐냐면 홍해를 딱 가르고 그때 다 죽었다고 생각했었는데 홍해를 딱 가르고 그걸 건너죠. 건너는 와중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이집트의 그 군사들이 전부 다 수장되고, 예, 그래서 그것에서 너무나 기뻐서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나서, 그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이게 넘겼잖아요. 딜리버, 영어로 딜리버라고 합니다. 딜리버리는 이제 배달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배달이 맞는 게 뭐냐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하나님께서 배달을 하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홍해를 건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크고 기이하시도다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그런데 진짜로 그 구속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슴에 벅차서 기쁨에 벅차서 나오는 노래가 뭐다? 모세 경험의 노래 모세의 노래다. 체험의 노래. 예, 그 전에. 근데 이제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음악에 대해서 되게 문외한이거든요. 근데 문학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는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이 음악이란 것이 굉장히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를 그 구원의 섭리를 어떻게 보면 좀 묘사해 준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 노래가 이제 음악이랑 관련된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바벨론의 노래는요. 이 바벨론의 노래 아세요? 모세의 노래가 있으면 바벨론의 노래가 있어요. 그 바벨론의 노래가 뭘까요? 사단을 찬양해요? 글쎄, 그거는 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단이 찬양하는 노래도 있어요, 지금 현실에. 근데 바벨론의 노래는요, 어떤 걸까요? 자기 자신을 사람 살이를 순수하는 거. 예? 바벨론의 노래는요, 예, 나 자신을 나 자신을,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자기 삶을 예, 포기하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노래예요. 삶을 그리면서 이기더라고. 그 노래들도 보면 그 사람들이 예. 다 그 삶 속에서 역경 속에서 했던 거를 노래를 해갖고 그거를 이기고 극복하고 그 노래 힘으로도 네. 그 사람들도 그래.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사단의 노래는 예, 원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예, 극단적인 걸로서 포기하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자살하는 것도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그런 예, 뭐 제가 생각한 건 맞춰서 뭐 다른 저걸로 말씀하시는데 이 바벨론의 노래는요 의외로 여러분 생각한 것 같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노래는요 굉장히 가까이 있고 굉장히 첫 번째로 고급스럽고요, 굉장히 화려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경탄을 가아냅니다. 바벨론의 노래는요 절대로 보잘것없는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고. 예, 아니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여러분을 속일 수 있는 바벨론의 노래는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그 금신상을 세워놓고 여러 가지 악기를 막 사명과 뭔가 피파 뭐 나팔과 그걸 울릴 때 경배하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 오케스트라처럼 지금의 그 오케스트라처럼 근데 굉장히 화려해요. 방탄
예, 그거는 아예 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이방인의 노래고, 이방인도 뭐 바이블은 마찬가지인데, 상태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음악을 하지 않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하나님의 노래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찬송가의 그 바벨론의 노래가 있는 거 아세요? 저 기뻐하며 경배하라 아세요? 네. 그게 누가 지은 노래예요? 네, 그 베토벤 아니에요? 베토벤이잖아요. 그게 그 바벨론의 노래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불러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옛날에 베토벤이나 그 다음 또 누구지 유명한 사람? 모차르트나 보는데 그 사람들이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의 그 클래식 음악 있잖아요. 여러분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 음악 자체는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급스럽고 화려하고 멋지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음악을 막 이거 제 생각이에요. 예, 안 믿으셔야 돼요. 지금요 그 아까 보면 제가 음악을 전혀 모르는데도 어떻게 이런 음악을 작곡해놨을까? 경탄스러워요 진짜. 경이롭다니까요. 천재라 그러죠. 천재 진짜 지니어스가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음악을 그렇게 화음도 다 맞춰가지고 막 화려하게 뭐 쇼팽은 어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사람들 들어보면 막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음악을 만들어놨지? 굉장히 고급스럽고 굉장히 클래식하고 들어오면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노래를 흔들의 메시아는 뭐든지요. 흔들의 메시아. 네, 그러죠. 다 그게 공중 음악인데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메시아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그것을 클래식 음악이 뭐 비종교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게 다 종교 음악이에요. 종교 음악이에요. 그죠? 제가 음악을 잘 모르는데 자꾸 눈치가 보여요. 제가 음악을 잘 모르는데 그게 종교 음악이라는 게 문제예요. 바벨론 음악이라는 게 종교 음악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예전에 그 옛날에 캐나다에서 본 영화인데 그게 그 모차르트 생애에 대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 당시 중세 왕에게 잘 보이려고 그 왕의 음악사가 된 거예요. 음악사가 돼가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왕께 딱 올리면 왕이 얼마나 고급스럽게 삽니까? 막 이러고 살죠. 막 이러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음악을 해가지고 뭐 교향가 악단을 세워가지고 오케스트라를 해가지고 막 왕이 딱 들으면 귀족들은 딱 기품 있게 거기 와가지고서 내 이 음악을 들으니까 아주 고급스럽고 아주 아주 황홀기에 빠지면 아주 그런 수준이 높은 삶의 질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바벨론 음악이 되는 거예요. 네? 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서 어떤 그 클래식 음악을 분을 딱 데리고 갔더니 우리 맨날 이제 일하고 막 정신을 살다가 어느 날 딱 날 잡아서 티켓을 누가 공짜로 줘가지고 가가지고 썼더니 또 멋있게 차려입고 가가지고 막 고급 스타일로 음악을 딱 들으면서 하면서 나오는 그 부인의 말이 내 삶의 질이 높아진 것 같아. 바벨론 음악이 이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바벨론 음악이 그런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근데 그 음악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 음악 자체는 아름답고 그 불협화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도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음악에 따르는 경험이 수반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노래거든요. 노래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만드는 건데 그런 음악가들은 자신이 경험한 게 아닌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꾸미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건 노래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경험의 노래를 부르고 있나?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그렇게 앞서가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딱 그걸 생각하는데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클래식 음악 듣고 아름다운 음악 듣고 정말 그것도 우리는 그래 클래식 음악 중에서도 왜 그 종교 음악을 듣자 막 그러면서 그 천주교 가보세요. 막 하면서 막 찬양대 막 지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고급스럽게 그게 소름 돋는 귀신의 초소예요. 거기에서 아름다운 음악 그거 나오면서 사람들 홀리죠? 그런 걸 가지고 딱 하면서 우리 황홀경에 들어간다. 황홀경에 들어가도록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 가장 추악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음악은 그 예루살렘에 나가는데 우리가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모습, 신앙생활,
그 의지하는 그런 생활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너무 듣기 좋은 음악이래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써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듣기 좋은 음악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좀 약간 그 화려하지도 않고 그냥 외진 곳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다, 뭐 가난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음악인 거예요. 내가 노래를 부르지 않더라도 가장 불쌍하고 가장 가난하고 복음에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고생하지만 겉으로 보면 화려하지도 않고 그냥 가난해 보이고 뭔가 화려함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마지막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 행동 자체가 다 하나님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인데 근데 중심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 그런데 나는 막 고급스러운 음악을 듣고 있어. 저쪽에서는 막 굶어 죽는데 굶어 죽거나 뭐 복음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깔려는데 막 고급스러운 예술의 전당에 가가지고 막 그런 막 고급스러운 음악 들으면서 난 역시 이게 아름다운 그게 바벨론 음악이다. 그러니까 사치를 하면서 아니 사치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사치도 사치되겠지만 그건 뭐 사치라기보다도 그게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세요. 중세시대 왕 보세요. 교향악단 딱 하는데 가난한 자들이나 뭐 불쌍한 자들이 거기에 낄 수 있어요? 문 밖에도 못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자기네는 자기네들만의 그 그룹을 형성해서 귀족들의 그룹을 형성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부르고 근처에는 막 사는 사람들이 막 어떻게 살아요? 막 거지같이 살고 막 바닥을 막 그냥 병으로 뭐 하다 뭐 신경 안 쓰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네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삶의 질이 높아. 그러면서 그게 마귀의 음악이에요. 그게 마귀의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생각하니까 아시겠죠? 바벨론 음악이 뭔지.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음악은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도, 그거는 다 형식적인 거예요. 앞에 나와서 찬송가 몇 장을 딱 부르다, 몇 장을 부르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그런데 내가 자비로운 예수님을 겪어보지 않고 부르면 그게 다 바벨론 음악이에요. 그냥 겉으로만 당신 노래 되게 잘 부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자비로운 주님을 만났다는 그 경험한 거는 상관없이. 그죠? 막 나오잖아요. 막 테너. 막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경험을 했으면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께 원하시는 말인데 그런 그 가사나 그런 경험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경험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뭐 겁나 화려하게 부르는 게 다 뭐다? 바벨론 음악이다. 그죠? 그거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일상적인 그 음악이나 바벨론, 바이올린이나 뭐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나 멋있는 그런 것들에, 소프라노 부르면은 이게 음도 낮고, 어떻게 낮게 부를 때도 있고 높게 부를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음악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거든요.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데 그 7개잖아요. 일주일이 7일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또 다시 반복되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음악 자체를. 그래서 그 음계 시스템들 하나님 그 화음도 있는 것도요. 다 그건데 제가 뭘 깨닫게 됐냐면 여러분 들을 때 어떤 사람이 높은 목소리를 하고 부르면 좀 아슬아슬하죠. 그렇잖아요. 그냥 보통 할 때 자비로운 하나도 안 아슬아슬해. 그런데 나중에 높은 음으로 싹 올라가면 막 거기서 막 픽살이 날까봐 막 아슬아슬하잖아요. 근데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서 그 경험 뭐냐면 높은 곳에 올라갈 때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높은 음에서. 근데 그게 픽살이 날까봐 걱정하는데 진짜 그래요. 신앙 경험도 굉장히 아슬아슬한 때가 있어요. 내가 시험이 받아서 꼬꾸라지게 하는 그런 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리고 막 낮은 피아노를 낮으면은 막 이런 것처럼 약간 음이 신장하고 약간 음침한 그런 기분이 나잖아요. 그 음에 따라서 다 이게 그 감정이 표현되는데 그런 낮은 음 쪽에서는 약간 사람이 무슨 약간 위험한 그래서 음악으로 사실 솔직히 다 그게 표현되도록 하나님께
그걸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 음악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아주 그냥 위험하게 아슬아슬하게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시험을 치를 때 어쩌면 그 높이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처져서 좀 할 때는 다운될 때는 또 음이 낮고 그게 하나님이 그게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신기하죠. 예, 그리고 또 뭘 알았냐면 음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음표를 보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음이라는 게 제가 음악을 잘 모르는데 암착하는 게 되게 미안해. 좀 자불한성인데 음이요. 화음이라는 게 있어요. 화음. 불협 화음도 있고요. 화음도 있어요. 불협 화음은 뭐가 안 맞는 거죠. 근데 화음은 사중창 이렇듯이 딱 그 동시에 딱 눌렀을 때 그 화음이 아주 조화된 그 하모니의 그 소리를 나타내서 그게 듣기 좋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노래는 그 구속의 그 연주를 하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으로 내는 게 아니야. 음악이. 그래서 음이 단음으로 내는 노래가 있나요? 그런 노래가 있겠지만 그 단음 노래는 뭐 단조롭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화음이 들어가서 하는 노래가 뭔가 또 더 풍부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구속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맡은 그 음에 따라서 동시에 또 뭐예요? 같이 together 같이 해가지고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구속의 역사를 이뤄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두셋 이상이에요. 그래서 화음도 두셋 이상이죠. 근데 음악 모르는 것 같은데 조금 아는 거잖아요. 근데 14만 4천 명이 네. 경험의 노래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그런 모차르트나 그런 사람들이 그 교향곡이나 그런 거를 만들어 놓은 것 이상의 연주가이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연주하시는 악기인 거예요, 각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기야. 그런데 여러분이 악기인데 여러분이 악기를 예수님이 연주할 수도 있고 사단이 연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연주하면 뭔가 이상한 불협화음을 다 내면서 교회에서 치고받고 싸우거든요. 네? 그리고 이상한 화음도 안 맞고 듣기에 안 좋아. 그리고 예수님이 연주하면 예수님이 연주하는 교회는 각자의 음을 다 다르게 내면서 같이 낼 때도 있지만 다르게 해서 그 음이 다 화음이 맺어. 어쩌면 이 음악이라는 그 주제도 하늘에 가서 더 깊게 그 구석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각자를 바이올린처럼 여러분을 이렇게 연주하셨을지, 연주해 왔을지, 교향곡처럼 그렇게 그걸 영원히 연구할 주제가 될지도 몰라요. 제가 보니까 그게 너무 깊은 것 같아. 저는 근데 그 개념을 딱 깨닫고 나니까 이럴 때구나. 근데 그 클래식 그 음악이 아름답고 좋고 그런 것만큼 여러분의 그 생애를 예수님께서 그것보다 더 아름답게 연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면 실제로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 음표가 모이듯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연주하시면서 그 14만 4천의 찬양대, 구속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연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모르는 음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예? 두음 이상, 예. 그렇죠. 두음 이상에 대해 같이 우리. 그래서 그 음이 나는 그 파동과 연결이 딱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져서 더 그 아름다운 음을 내는. 맞으시겠죠?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도플강물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화음처럼 내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연주하시는 거예요. 그래,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예? 이런 의미도 왜냐면은 이렇게 악기 연주를 해보면요. 나 혼자 할 때는요. 쉽거든요. 네. 근데 여기 또 바이올린이나 몇 학기만 네. 들어가도 네. 소 맞추는 게요. 뒷만 해도 되게 안 맞아요. 예, 맞아. 그 얘기도 있네. 한 파트를 열심히 연습시키고 각자 열심히 하면은 조금 맞아. 그 맞추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박자도 맞추고 템포도 맞추고 그러니까 서로 교회에서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서로 안 맞으니까. 그런데 이러죠. 나는 잘하는데 왜 당신은 못합니까? 그러잖아요. 내 음은 똑바로 내는데 당신 음을 똑바로 내는데 둘이 음을 똑바로 낼지라도 템포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죠? 박자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둘이 서로 맞춰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그러면서 시간이
이제 저 꼭대기는 네. 이 뾰족뾰족한 돌들이 네.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비가 오면서 이제 내려오면서 네. 서로 부딪히면서 네. 결국은 저 안에 내려가면 이제 차돌처럼 네. 매끈한 돌이 되듯이 네. 인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시간이 약이요. 그냥 시간이 약해. 그러니까 어쨌든 약이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약이요. 왜냐면 시간이 아무리 하는 일 맞아요. 있어도 시간이 약이 아니면 네. 시간이 약이면서도 했는데 이건 누군가 한 사람이 맞춰줘야 이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맞춰줄 시간을 달라 그러니까 창조주가 네. 시간을 주면은 틀림없이 기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교향악단에 보면은 교향악단에 보면은 누가 있어요? 지휘자. 이거 지휘자 컨덕터가 있거든요. 지휘자가 하나는 네, 그러니까 지휘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네. 지휘자를 보고 따라 해내는 거예요. 같이 다 합작해서 그리고 자기 할 일을 다 음을 내고 너는 첼로, 너는 바이올린 뭐 다 각자의 음을 내고 박자를 맞춰서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구속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연주하시는 거예요. 그 지휘자의 사랑의 마음을 네. 각자가 받아가지고 네. 노력을 해야 그게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한 사람만 내가 제일 잘하는데 내가 바이올린 제일 잘 켜는데 다른 사람들 못 켜면서 막 무시하고 혼자 찡찡찡찡 하면서 이게 안 맞추면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 아는데 그게 시간이 필요하다. 굴복해야 돼요. 연습하면 네. 각자 연습해도 네. 같이 모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같이 모여서 해야 돼, 또. 노력해야 돼. 같이 모여서. 남은 무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보다 하신 말씀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음악에 대해서. 각자 그 맛보인 네. 말씀을 추리셔서 그대로 따라가면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음악 부를 때, 경탄하는 게 뭐냐면, 막 진짜 높이 올라가가지고, 와! 할 때 막 경탄하잖아요. 막 소름이 딱 뜨는. 그게 가장 높은 곳에서 위기에 딱 서 있을 때, 그것을 성공시키는 거, 거기서 삑살이라면 떨어지는 거에서 실망하는데, 그걸 끝까지 고수하고, 그 시험을 끝까지 이기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주목될 때, 시험에서, 주목될 때 그거를 딱 통과하는 때, 그때 클라이막스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 하나님도 가장 아름다운 음악으로 그 예수님이 플레이하는 그거를 경탄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는 그 멋지고 그 높은 아주 아슬아슬하고 이 운명이 뒤바뀔 수 있는 그 마지막 장면. 그래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내 잔을 옮겨낼 때 그건 하나의 또 하나의 그 음악이었어요. 예수님의 생애가 하나 자체 아름다운 음악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가장 위기에 선 상태에서 그 음악이 풀릴 때 다 마음 졸이면서 보는 것처럼 음악이 또 아슬아슬할 때 마음 졸이면서 보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때 그게 클라이막스로 통 터진 거예요. 하늘에서 팍 터지면서 다 경탄에 맞은 이게 음악이 하나님도 신기하시죠? 그런 것을 음악으로 만드신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어떤 딱 7개 있잖아요. 7개. 네,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한 다음에 또 넘어가잖아요. 다른 도로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얘기 들어서 생각났다. 그거 뭐야? 음악에서 제가 잘 모르는데 되게 모르는데 그래서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그것도 있어요. 옥타브가 높아지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약간 장조가 바뀌면서 하나씩 그 노트가 더 높아지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옥타브가 아니에요. 그죠? 조가 바뀌는 거죠. 예, 조가 바뀌면서 그게 음이 올라가. 그런 것도요. 이게 신앙에서의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게 있는 것처럼 그것도 음악이 여러분이요. 그냥 가장 그 초등학문으로 음악을 연주하고 살다가 갑자기 너 이 정도 됐다 그러면서 장조로 바뀌면서 뭐가 돼요? 업그레이드가 음이 한 단계 올라가가지고 더 멋지게 소리가 나요. 그 느낌이 그렇잖아요. 장조가 딱 바뀌면서 저게 음이 바뀌면서 이렇게 올라가네. 음악을 잘 모르는데 그 느낌을 아니까 그렇게 또 업그레이드 되는 것까지 있어요. 음악에. 네, 제가 하는 말 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음악이 그렇다니까. 근데 신앙생활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네, 성장하고 업그레이드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맨날 제가 음악 잘 보니까 무슨 장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걸 하다가 나중에 그래 너 엘리베이트 이렇게 높여가야지 하면서 업그레이드 딱 하는데 그걸 안 높여가면 하나님의 그 연주하시는 그 멋진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계속 단조롭게 그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또 음악이 네 파트로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게 다 이게 포함이 될 때 더 아름다운 그러니까 그게 뭐 악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데 사단이 희한한 게 바벨론 음악을 만들어서 똑같은 음악인데 형식만 들어가고 겉에 아름다움만 들어가고 진짜 삶에서 나오는 그 연주는 잊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하게 되는. 그래서 그 음악이 교회 침투를 한 거예요. 교회 친다기보다 그 음악은 원래 아름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항상 하는 짓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자기가 변질시켜서 자기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클래식 음악도 아름답고 화음이 좋고 요즘에 화음도 없잖아요. 불협화음에다가 뭐 깽판이잖아요. 막 전자 기타 그 락 음악 막 파괴적인 음악으로 막 그런 사단에 완전히 드러나는 음악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클래식 그 아름다운 그런 화음이 다 맞고 이렇게 좋은 뭐 클래식으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감으로 한 건 맞는데 그 사람들의 그 음악이 그냥 겉 모양만 아름답게 해가지고 거기에 취하게 하고 근데 네. 클래식이 바벨론의 음악이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우리가 참 클래식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제가 오해하는 게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음악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아니 그 제가 그- 경험의 노래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래고 하나님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런 곡은요, 네. 우리 그러니까 노래를 모르는 사람 작사하면 하나님 찬양하듯이 네. 다는 아니지만 네. 이게 모든 음악의 기초는요, 네. 우리 찬미가 작곡된 예쁜 사성도가요, 네. 바하가 작곡한 그 기법에 따라서 다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진짜 이게 이 음표지만 네. 이게 다 마을 표현이거든요. 네.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음악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음악 자체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할 때 잠깐 거기 갔다 오셔가지고 그런데 그 기쁨의 경배하라 그런 것도 다 찬송가 쓰는데 제가 그 발언하는 거 제가 말을 잘못한 거고 그 음악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음악으로 모든 것을 이제 뭐라 그럴까? 대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은 우리가 드러나는 찬송은 경험을 바탕으로 우러나오는 거고 그 음악을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거라도 내가 부를 때는 그 경험에 공감이 돼서 공명을 해서 내가 그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해야 되는데 겉으로만 화려하게 나온다는 거죠. 같은 음악인데 그러면 그게 바벨론 음악이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뭐 하는데 그 사람은 실제 그 삶에서 그런 높은 음을 경험하지 못했어. 그런데 그걸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음악이라는 거예요. 네. 가식이 됐는데. 그죠? 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 문제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그 식욕이 있죠? 가식으로. 식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밥을 먹고 아니면 굶어 죽거든요? 그런데 그 식욕을 왜곡해서 막 하는 게 그게 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욕 자체가 문제는 아니니까 음악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그것을 자기가 경험 없이 그렇게 부르고서 그것을 화려하게 부르고 또 어떻게 보면 많은 가수의 경우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게 그 음악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 음악 자체를 규정하지 않는데 그것을 형식적으로 자기 경험하지 않은 걸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바벨론 음악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럴수록 더 화려하고 다른 사람 눈에 보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더 화려하게 하고 더 멋있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네. 그 연주자와 그 찬양가에게 우리가 감탄하는 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다 그런 건 아니면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자신이 그러한 높은 의미나 그런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과 같이 가는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것을 겉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 예배를 형식적인 예배로 이끌어. 그래서 보여주는 예배, 바벨론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음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음악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음악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할 때 그 궁중음악 할 때 그 사람들이 다 그 음악을 만들면서 아름답게 만들면서 왕한테 그 하려고 잘 보이려고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 기뻐하며 경배하라 그게 거기 바벨론의 음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음악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게 왕께 네. 기뻐하며 경배하라는 그 네. 의도로 그 사람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제가 아니 그게 그 궁중 음악이라는 거야. 가사 자체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노래는 곡이 있잖아. 곡이 있는데 그걸 딱 틀으면은 테이프로 기계로 사람을 몰라. 기계에 틀으면 이게 곡이 어떻게 되냐면 죽음의 계곡을 몰고 가는 곡이 있어요. 그걸 해서 참일 선택하고 전문가가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 우리가 곡 들을 때는 흥겹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 반복해 들으면 그게 죽음으로 계속 끌고 가는, 그래서 이제 찬미가 다이죠. 그래서 그 일요일께서 부르는 그 노래가 찬미가가 그게 많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자세한 음악은 내용은 모르겠어요. 제가 문외한인데 제가 쓰는 거 뭐냐면 제가 그냥 그것만 그게 떠올라서 제가 21장 그거 기뻐하게 경배하는 거 근데 그 찬미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작곡가들이 했던 게 궁중 음악인데 그 당시가 중세 시대고 교황권이 지배하던 시대 때 그것이 다 예배 음악으로서 그 사람들이 음악을 작곡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모차르트 이렇게 보면 다 왕을 위해서 왕의 궁중 음악가로서 이제 이렇게 핸델의 합니다. 메시아 같은 경우는 네. 핸델이 성경을 보면서 영감 받아서 이게 그러니까 음악 자체 제가 아까부터 얘기하는데 음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음악 하는데 핸들의 메시아 그거 틀어놓으면 막 웅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그 안에 불렀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 예배에서 그 예배에서 부르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바벨론 교회에 빠졌다는 게 문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이해가 어떻게 가냐면요. 네. 제가 되게 제가 좀 말을 잘못했나 봐. 이해를 못하시는 그 분들이 있어요. 뭐야, 그 음악을 가지고 네. 도구를 어떻게 쓰냐, 그 음악을 정말 귀족들, 음. 정말 돈 없고 뭐야 도숙자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엉덩이 끌어올려서 음악회를 하면 그거 바벨 음악이고 보세요. 예, 그것도 이제 그런 비슷한 건데, 근데 깊게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을 가지고 주제를 던졌을 때 그걸 가지고 사색을 해보세요. 그리고서는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나름대로 정립하시는 거죠. 자기의 저거에 맞게. 그래서 제가 틀렸다 해도 좋고 뭐 했다고 좋은데 제 말은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런 아름다운 바벨론 그 교회, 그러니까 중세시대 카톨릭의 그 교회에 사용되는 그 음악이 사람들이 웅장하고 화려하고 이랬을 때 사람들이 와서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교회가 온갖 오류를 전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음악이 아름답고 화려하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그 바벨론의 그 세계는 모든 게 화려하고 모든 게 멋있다고요. 아까 금신상을 세워놓고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할 때 전화를 했을 때 그 음악 자체가 화려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안에 진리가 있느냐?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겠어요? 진리 없이 살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 자체가 뭐예요? 마귀의 음악이에요. 그 사람들이 연주하는 자체가 진리 없이 살 때. 그런데 겉으로는 화려하기 위해서 그런 멋있고 웅장하고 뭐 그런 음악으로 해놓고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죠. 지금요 그런 음악 하잖아요. 베토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핸델 메시아 그거 해보세요. 예술의 전당에서 이방인들도 와가지고 멋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에 쏠리는 거예요? 바벨론 음악에 딱 쏙 빠져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건 교회는 이래야지. 그죠? 그런데 음악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건물도 그런 게 그러니까 그 건물 그건 이제 건물에는 또 성전 벽화가 되면서 그건 미술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음악 얘기하는데 미술 얘기하면은 겉으로 막 화려하게 막 저 조각품 보세요. 그 바티칸 조각품 사람들이 그 물밀듯이 제리테인도 가가지고 떡 벌리고 보잖아요. 거기 용이 막 이렇게 승천하는데 그 바벨론 바티칸에 거기 용이 승천하는 거 아세요? 마귀를 상징하는 용이 승천하는데 제리테인도 멋있다 사진 찍고 가는 거 거기에 멋있다 사진 찍고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비싸게 갔다 오셨구나.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음악 자체가 제가 좀 잘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음악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이끄는 그 시스템 중에 사용되는 게 그 멋있고 화려한 음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그렇게 다윗이나 그 음악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감 감동돼 선지자들이 그 악기 연주를 할 때 신이 감동돼 갖고 그 예언을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런 그 좋은 그걸 갖다가 바벨론으로 인도하는 그인데 교회도 좋은 음악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찬송가나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쓰는 거 그건 뭐 음악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번. 그리고 다윗을 보면 시편 보면요 다윗의 시편이 다 음악 아니에요? 노래잖아요.
거기서 다윗이 경험하지 않은 거 적어놓은 게 있어요? 다 경험의 노래예요. 그래서 그 음악이란 거 자체가 할 때 반드시 경험이란 것이 전제하에 들어가는 건데, 바벨론 음악은 뭐냐? 내가 경험하지 않은 화려함과 내가 경험하지 않은 그 아슬아슬함과 내가 경험하지 않은 그걸 전부 다 그냥 화려하게만 펼쳐놓고 그 사람들이 와 하면서 이방인도 와가지고 와 반하도록. 오늘날에는 꼼짝이 또 복음성과가 접목이 돼서 네, 그건 뭐 꼼짝하면 요즘 어린이들 내용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막 신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즘 어린애들의 그 찬송가 그런 거에는요 랩이 들어가 있어. 그때 그거 듣고 되게 놀랐어. 예수를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막 네. 흔들리게 되는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음악 자체는 거의 문제가 안 될, 음악 자체에 문제가 되는 거는 막 두려움 파음이라든가 뭔가 파괴적인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실제 식물도요. 식물도 클래식 음악을 옆에 틀어놓으면 잘 자라는데 좋은 그 아름다움이나 뭐 이렇게 화음이 들어가고 할 때는 그런 음악이 있어요. 제 음악 잡을. 근데 그 락 음악 그런 거 막 파괴적인 거 그거는요 식물이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는 그런 파괴된 음악은 우리가 구분하기 쉬운데 이 바벨론 음악은 은근 우리가 구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 자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영혼이 죽는 음악은 마귀의 음악이라고 봐요. 네, 그런데 화려한 그 좋은 음악에서도 사단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바벨론 음악으로 교회를 이제 선전한다. 교묘하게. 사단은 여러 중요한 소리를 네, 넘어치려고 하는. 네, 그렇죠. 사단 요셉의 하늘에서 하늘 생각 대상이었어요. 네, 그렇죠. 음악을 얼마 동안 가져서 네. 근데 제가 미처 몰랐는데 저는 평소 음악을 잘 안 듣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생각나고 들으면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게 뭐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오는 데서 그 장모님 태울 때도 이렇게 틀어놨지만 뭐 이렇게 오주 나의 주 이런 거 들으면서 오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음악에 환장을 했더라고요 진짜. 예, 그 세상 음악이 그 사람들의 그 뭐 어떻게 활력소 같이 매일 들으면서 지내더라고. 예, 뭐 자기 나름대로 취향대로 그거에 미쳐 살더라고. 그런데 그 음악이 참 어떨 때는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도 드는 게 그거에 완전히 이 뭐랄까요 낚싯바늘처럼 걸린 것처럼 그거에 붙잡혀 살더라고요. 맞아. 제가 네. 그 뉴에이지 음악이 네. 사단의 음악이잖아요. 네. 저는 그 선생님이 교회 안 다니시거든요. 네. 그런데 강의 올라서 1시간 거리를 뉴에이지 음악 항상 틀어놓고 오는데 우리 보고 오전에 그거 절대 듣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기가 오면서 이상한 경험을 했대요. 그러면서 뉴에이지 음악은 진짜 안 좋거든요. 네. 계속 단순인데 되게 감미로워요. 네. 근데 취했대 자기가. 네, 그 음악에 취해요 진짜. 중독이 돼요. 네, 중독. 기분이 몽롱해지면서 중독이 술도 안 마셨는데 네. 그러면서 뉴에이지 음악은 듣지 말라고 막 그렇게 예. 아. 그리고 그 락 음악이 그 데이비드 게이츠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건 자기 자살을 유도하는 음악이래. 그 락 음악이 그 들으면 자살을 유도하는 음악이래요. 락 그게. 가사들이 네. 별로 안 행복해요. 예, 그걸 보면 완전히 다 피폐해져요. 그냥 그 마약 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피폐시키는 그런 정신적으로 피폐시켜서 나중에는 그 음악가인데 자기가 20년, 30년 음악했는데도 가수인데 나는 음을 못 잡아. 이게 워낙에 그 시끄럽잖아요. 그런 음악이. 그러니까 그거의 귀가 망가져가지고 나중에 예, 강남한 자기도 음을 못 잡아. 가수인데. 그래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뭐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어차피 그런 거에 대해서 듣진 않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음악이라고 내세우면서 바벨론처럼 음악을 내세우는 그 바벨론 음악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중독된다기보다도 그런 거에 많이 속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제주교회가 어떻냐면 어떤 그 KBS 콘서트를 열어가지고 뭐 이렇게 아름다운 그 했어 그런 거, 예? 그런 걸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저 아름다운 음악 그런데 그 음악이 아름답고 해서 교회를 찾아와서 멋있게 들어오면 그거 바벨론식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아름답게 예수님의 연주 그 악기가 되어서 했을 때 그 예수님 그랬죠. 예? 너희가 예? 나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너희가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면 사람들이 다른 세상 사람들이 너가 내 아들인 줄 알 거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가장 잘 전도하는 방법은 무슨 찬송가를 틀어놓고 교회를 인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각자가 아름다운 음악을 예수님에 의해서 연주되었을 때 그게 그 사람들에게 감미로운 음악이 되는 거예요. 전도의 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방식은 항상 그 영적인 레벨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박여놓은 건 다 1차적이에요. 1차적으로 그냥 겉으로만 그런 걸로 해가지고 화려함을 꼬셔야 되는 거. 우리가 모세에는 어린이 노래를 열심히 배워야 돼. 그렇죠. 지금 무슨 음악이. 근데 그 어떻게 생각하면 막 노래를 배워야 되는 것 같은데 삶이 노래인데 네. 진짜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진짜 계속 그런 삶이 곡조를 붙은 노래가 원하는 경험의 노래가 아니고 내 생활 전체가 그런 노래.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근데 제가 그 결혼 생활도 해보서 왔는데 남편이 잘해주면요. 이건 이제 마치기 전인데 그 아내분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갑니다. 더 목소리가 어떻게 해요? 더 상냥해져요. 아니 신의사님 왜 공감을 안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좋으면 우리는 더 한 단계 높은 톤의 목소리, 상냥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목소리 톤 자체가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부인한테 잘해준 부인은 걔 기뻐가지고 이 목소리가 없대.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여자분들 그 이중성을 느꼈는데, 네? 저한테는 막 신경 내면서 막 하다 전화 오니까 네 안녕하세요. 근데 나는 젊었을 톤이 다르잖아. 부부싸움이 작기도 하고 많았거든. 네. 이제 70이 되니까 네. 싸울 일도 없고 포기하고 사실. 예.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예수님과의 그 우리가 사랑을 느끼면 예수님이 우리를 잘못대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최고의 남편이신데 그분의 그 사랑과 그 관심과 그런 배려와 그런 걸 느끼시고 항상 느끼시면 우리의 목소리는 항상 업돼서 상냥하게 더 높은 음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내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새롭네요. 음악에 대해서. 새롭게 원래 다 아시는 것들인데 이제 제가 사고를 하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삶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하나님께 올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아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예수님은 저희 남편이시고 저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또 저희를 연주하실 때 저희가 사단에 휘둘리는 악기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맡겨지는 악기로서 아름다운 하늘의 음악을 하나님 아버지께 들릴 수 있도록 저희가 예수님과 잘 협력하고 예수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아래 잘 보내고 예수님께 또 하나님 아버지께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